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성경 구절들을 서로 보완하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했던 일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났고, 그 이루신 것을 누구를 통해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령께서 보증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모든 만물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와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 충만한 것이 모든 만물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 골자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뒷장으로 갈수록 뭐예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나의 삶의 프랙티스, 현장에서 내가 할 게 뭐냐라고 할 때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영적인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큰 주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알아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까?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거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이 좋아요.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성도들 간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흘러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십자가, 부활, 승천. 이제 내년도부터에는 십자가, 부활, 승천이 지금까지 말로만 했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써는 건지, 그래서 매일 마음을 성찰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저의 것이다, 그냥 이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도 내가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살았는지 그 의미를 다시 성찰해요. 그러면 내 마음을 성찰하면 내 불편한 부분이 해결이 돼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는 툴들을 계속 공급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가는 게 이런 거구나,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없이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행위로만 끝나면 진짜 심각해지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각해져요. 여기서는 큰 차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대로, 그런데 내 내면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스며들고, 그리고 성경의 원리대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반응하고 전혀 달라요. 어디 가서? 하나님 중전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접근하면 좋겠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흘러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6절에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보면 이렇게 잘하니까 감사한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의 유익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이 구절을 읽어가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이 좋으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자기 생각.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양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의 유익을 찾아요.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냐, 예수님을 신뢰하냐,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냐. 신뢰란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신뢰하면 파수로 매주 쓴다 그래도 믿어주는 수용성이 있어요. 그리고 수용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만나는 게 감사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해줘요. 그런 것이 내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불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나는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반응을 어떤 거 보이는 거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최근에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제 주관적인 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도 들어가냐면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부분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이런 부분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부대끼는 거예요. 사실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내 주제, 내가 주어가 돼서 하는 얘기를 안 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를 보니까 이 말씀에 있어서 이것만 빼야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놓고 또 제가 원망불평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방법은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는 그런 부분까지 있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순종, 신뢰, 수용, 감사, 순종. 그래서 신수, 감, 신. 줄여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런 부분 속에서 에베소 교인이나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영광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부, 성장, 성령의 관계가 분명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려주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성경에 그렇게 두 종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한 모습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 그리고 누구를 얘기를 해요? 지혜와 계시의 전. 그러면 성령을 얘기를 할 때 성령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불러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 성령의 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확증이에요. 그리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계시는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얘기는, 계시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끔 하시는 게 계시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러니까 이 삼일체 하나님은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이제 5장부터, 이번 주부터 5장부터 들어갔잖아요. 6, 7, 8장에서까지 이렇게 쭉 읽어가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걸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지 마세요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연약할 때, 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더군다나 심지어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사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면 지옥 가요. 그래서 밀고 들어오신 것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전하고, 왜?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걸 들은 사람들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인격으로, 근데 그 인격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그 전 단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의 인격의 지정의에 이렇게 감동과 감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반응이 어떤 거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내게 공로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요? 받은 내 안에 이런 얘기들이 들었으니까 내게 그렇게 있는 줄로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6, 7, 8장 그 이후도 뭐 로마서 말씀 중요하지만 알라, 여기라, 들이라, 따르라. 왜? 너희가 그렇게 알라.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알으면 그 지식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부대낄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런데 따르기 전에 뭐예요?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 드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처음 듣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오늘 말씀 듣고 성경의 원리가 그런가 보다 여기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드리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에 순종하는 일들이,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이 새벽에 예배 드려요. 구약으로 보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하고 그냥 우리 몸은요 3개월이면 익숙해져요. 저도 우리가 흔히들 한 10몇 시간 차이 나는 나라로 갔다 오면 시차 적응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시차 적용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 정도 되어지면 대부분 또 거기에 시간에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무리 길어도 3개월이면, 왜 군대도 3개월을 반드시 훈련병 생활을 해요. 그러면 몸이 거기 완전히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서 이 새벽에 나왔는데 거기에 내 마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소울이 없어. 그런 부분들과 같이 영의 원리를 내가 붙들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대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점수 따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그게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이. 그러면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지니까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렇게 했구나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한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의 구절들이 내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눈을 밝혀지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내게 믿음으로 믿어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육신의 눈으로 보던 것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는 뭐 거의 다 국민학교 때지만 초등학교 때 보면 수학 시간에 보이지 않는 뒤에를 점선으로 이렇게 해서 해요. 1학년 때부터 안 해요. 이게 조금씩 학년이 높아갔을 때에 이제 뒤에 보이지 않는 점선, 이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는 안 보이잖아요. 제 기둥이 여기 있어요. 근데 다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딱 보면은 뒤쪽에서 다 상상이 돼요. 이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의 눈으로 뭘 보느냐? 영의 현상을 보는 거예요. 예? 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깨달아야지 깨달아진 게 아니라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세상에서 뭐예요? 명상과 그리고 자기 개발, 마음의 자기 개발 이런 부분들, 막 긍정의 마인드, 자기 컨트롤, 마음 컨트롤 이런 건 다 신앙에 도움이 조금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아요. 우리는 명상이 아니에요. 묵상이지. 명상은 마음을 비우면 성경 보세요. 마음을 비우니까 어떻게 해요? 일곱 귀신이 더 큰 놈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영의 원리는 그래요. 우리는 어떤 존재다? 성령으로 채워져서 성령을 통해 이 땅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가 실제적으로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가 볼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가 있고 그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게 이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운동선수들이 이 영광을 또는 연예인들이 이 영광을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뭐라 그래요?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에 감사드립니다. 도와주면 일년이 나이라잖아요.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게 기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듣는 애들은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래서 나도 금메달 자리에 또는 나도 저런 자리에 인터뷰하면 이래야지. 이게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어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처음 겪는 일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이러지만 성경을 보니까 또 믿음의 선조들을 보니까 이랬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안심도 하고 또 내가 믿음이 이러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가 어떤 특별하고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내 존재가 드러내면 그건 벌써 싹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럴 땐 빨리 자기가 마음의 싹을 뽑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모든 게 주님의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막 칭찬해놓으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 알아줘서 고마워.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다녀온 분들의 책들을 읽으면 공통적인 게 뭐냐? 그러면 천국의 상급이 다 깎여 나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예요? 나를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도 때로는 그거 안 알아주면 나도 삐져. 나도 마음에 그게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얼른 삭히는 거예요. 삭혀서 어떻게 해요? 내놓을 때는 홍어회로 내놓는 거예요. 서로가 먹을 수 있게. 홍어는 또 아무나 안 먹는구나. 그러니까 썩은 거하고 삭힌 거 달라요. 어떤 사람들이 한국은 썩은 음식 내놓는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 말이 뭔가 하고 보니까 김치 막 썩은 거 몇 년 동안 이거 썩은 걸 내놔가지고 음식 만든다고. 그래서 그 주인이 그랬대요. 썩은 게 아니라 발효시킨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은 발효가 돼서 너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음의 눈을 밝혀서서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의 결과는 첫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어요.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이 고난 너머에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려고 내가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의 정신으로 말하면 나도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겠어. 막 이러면요, 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접근하는 현장에 출발이 달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런 것들을 너무 젊었을 때 배우질 못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도 바울 얘기를 제가 40이 넘어가면서 공부할 때 처음에는 이게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로마서가.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처음부터 로마서 읽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읽다가 마틴 루터도 그 율법대로 막 하다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서 루터의 그 깨달아진 이후의 글들은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전전해 갈 때 어제 제가 성경 구절 중에 그 구절이 저도 와닿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도 더 영광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수준에서 예수님처럼 영혼육이 부활한 몸으로,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수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얘기는 내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내게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를 불러주신 소망이 알아져요. 쉽게 말하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역할이 그게 괜찮아요. 저도 요새는 내 신앙의 색깔과 다르다 그러면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나를 이용만 하려고 그래. 그냥 거기까지 내가 딱 처리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 뭐냐면 구속사 관점이 아니면 더 이상 제가 이제 관여 안 해요. 그래서 구속사로서 살아가면 외롭긴 해요. 그래도 하나님 찾고 그리고 구속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뭐냐, 너 뭐 하다 왔냐, 우리 구속사로 영혼들을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성찰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는 그것만 도와주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성현아 수고했다, 이리 오너라.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우리 보좌에서 만나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네? 간단해요. 이게 다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했던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 보여드리고 얘기할게, 2주 전에 원로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제가 4분의 원로 목사님을 찾아뵌 중에 그냥 원로 목사님 하면 우리 조중기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뭘 주셨냐면 이제 하나하나 더 정리하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한다는 쪽이에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겉만 멀쩡해. 어디 아프시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데 백 목사, 이제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백 목사에 주고 싶어. 2008년도, 2009년도 그때 기도회 했던 거에 다 참여하신 분들의 기도만 받은 거를 저한테 이만큼을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이거 안 갖고 있고 백 목사가 가져.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기도해 주셨잖아요, 목사님이. 그래도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지금 장로님 되신 분들도 거기에 있더라고. 권사님으로. 또 우리 성도들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름 쓴. 그러면서 저보고 한 번씩 읽고 필요 없으면 패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그 다른 교단의 신학을 공부한, 히브리 대학 신학을 공부한 분이 본인에게 주었던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보면 거기에 12개 보석이 있어요. 근데 그 원석을 이렇게 한 거를 주셨어요. 이건 내게 소중한 건데 백 목사 가져. 그러면서 자기도 김세영 감독님이 주신 거 하나 지금까지 가지고 있대. 근데 뭐예요? 그랬더니 박사 가운 그걸 주셨대. 그래서 자기는 그걸 가지고 있대 지금까지. 저도 2개를 줬어요. 그리고 그분의 책을
이렇게 살펴보 보니까 학개서가 가장 볼만해. 그러면서 저에게 학개서를 주셨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한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지금까지 생명 주신 그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천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위해서 우린 계속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얻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업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 그러면 기업이 뭐냐? 구약에서는 뭐 물질 정도예요. 그죠? 가문, 땅, 뭐 여러 가지로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뭘로 살아요? 예수자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전하서나 예수자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자리.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도 부활할 자로. 여러분, 우리 역사에 보면 동학혁명에 보면 동학혁명의 대부분 농민들이에요. 그런데 부적을 다 줬어요. 이 부적을 주면 총알이 피해 간다고. 그런 거 아니요. 아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선조의 동학혁명에도 부적을 들면 총알이 피해가고 화살이 피해간다는 믿음으로 나갔다니까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에게는 실제 예수님이 부활한, 요새 부활이라고 하는 드라마 2부로 해서 영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나 이런 데 찾아서 보시면 지금까지 보던 관점과는 좀 더 사실적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도 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는 철저하게 증인들 위주로 해서 나중에 그 주인공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간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영화예요.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 천지를 창조하고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부활 승천이 뭐냐라고 할 때 원복이다. 그럼 원복이 뭐냐? 우리가 원죄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런 상태가 원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무엇 때문에? 천사가 불검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못 가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 승천이 내 삶에 실제로 입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쓰는 게 뭔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더 내년도부터.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해서 내 마음을 매일매일의 삶에 주무실 때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천국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천국으로 시작했는데 세상 살다가 사람 만나다가 부대꼈지만 그런 거 다 정리하고 다시 유지하고 관리하게 구체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 어려운 중에서도 신수감 순이 계속 일어나는 모습 보면서, 야, 원인이 뭐요? 물어보니까 예수자리로 얘기하고, 그 예수자리가 가는데 머무는데 보니까 교회이고
예? 그리고 가정을 가보니까 참 천국의 가정이 따로 없고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데 가는데도 가시면류관처럼 가시에 찔리는데도 그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피를 흘리는데 내 피인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고 예? 이런 모습이 우리의 최후의 모습이다.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뭘로 가는 거예요? 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또 공급이 되어지니까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 참음, 인내 이런 부분들이 형제 우애의 경건의 사랑을 더하라. 예?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한 주간 제가 잠시 외국에 다녀옵니다. 저도 일정들을 배열할 때에 이렇게 겹쳐서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게 바뀌어지지 않아서 부득불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밖에 나가 세미나 진행하고 우리 장로님은 최 장로님은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고 그렇게 가는지. 그래서 때로는 농담 삼아 저한테 놀다 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여전히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최 장로님한테 연결시켜 주세요. 그러면 최 장로님이 눈으로 보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목회자나 지친 평신도 지도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내년도부터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걸로 모든 포커스를 맞춰갑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되 부목사님들을 위해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분들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많은 삶들이 달라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뼈에다가 마디마디가 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특별히 중보기도해 주시자. 생명 살리는 교회로 내가 또 그런 일에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